모두 5번의 배신을 배신당하는 전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5번의 배신을 당했을까요? 첫 번째, 코모두스는 절친 막시무스 장군에게 내가 다음 황제가 될 때, 그때도 지금 아버지 황제에게 충성한 것처럼 나를 도와달라고 친구 막시무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막시무스는 이번 전투가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농사나 지으면서 살겠노라고 그 청을 거절합니다. 믿었던 제일 친한 친구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둘째로는 아버지 황제는 아들 코모두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황제의 자리는 막시무스에게 물려주겠노라. 황제의 자리는 당연히 외아들인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코모두스는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아버지 황제의 충복이자 전쟁 영웅으로 코모두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막시무스에게 열광을 합니다. 시민들의 배신입니다. 네 번째로, 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루실라는 코모두스에게는 누이이자 연인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항상 코모두스 옆에서 그를 감싸주고 그의 빈 곳을 메워주고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루실라가 과거의 연인이기도 했던 막시무스와 한편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연인의 배신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모두스는 로마의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검투사 막시무스와의 결투를 승리함으로써 그래서 떠나간 민심을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결투에 앞서서 막시무스의 등에 상처를 크게 냈지만 한쪽 팔만 가지고 결투에 나온 막시무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결국에는 칼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코모두스는 주위에 있던 근위병들에게 내게 칼을 달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근위대장이 제지함으로써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하의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코모두스 황제는 친구, 아버지, 연인, 그리고 백성들과 부하들에게 모두 배신을 당했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주님을 배신한 가룟 사람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곧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 있는 너희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놀란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놈이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 주님을 파는가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던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요한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떡을 유다에게 주시면서 가서 내가 할 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줄로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줄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다가 떡 한 족을 받고는 밖으로 나가니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이 그림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누가 가룟 유다일까요? 어디에 앉은 사람입니까? 식탁에? 모르시겠어요? 누가 가룟 유다일까요? 정답은 정답이 아니고 어디 갔나 이게? 이건가요?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힌트가 있어요. 저 사람이 유다인 이유 첫 번째 뭘까요? 혼자만 어디에 앉았어요? 혼자만 식탁 건너편에 앉았잖아요. 예수님은 중앙에 앉았고 좌우에 제자들은 앉았는데 가룟 유다만 건너편 식탁에 앉아있는 거예요. 곧 제자들의 무리에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간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에 뭐가 있어요? 성인을 상징하는 후광들이 머리마다 다 이렇게 면류관처럼 쓰여져 있어요. 후광이 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가룟 유다만 후광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한 가지, 왜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고향이 어디 있어요? 맨 밑에 고양이가, 배신의 상징인 고양이가 가룟 유다를 째려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가운데 식탁 반대편에 앉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배신자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이유 첫째는 마음이 사탄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사탄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사탄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그의 마음에 사탄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사탄을 향해 열려 있었기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거니라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사탄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마음이 열려 있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사탄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 중에 한쪽이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덜 열려 있으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못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를 향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일까요? 유다는 처음부터 마음을 마귀에게 활짝 열어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릴까라고 하는 생각만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생각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가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나중에는 생각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통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아, 저 예수를 팔아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조그만 틈으로 마귀가 통째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가룟 유다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신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주르르 고르는데 마침 그의 눈이 종교 서적에, 기독교 서적에 그 눈이 갔습니다. 갑자기 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자, 점심을 맛있게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아니 밥 먹을 때 소화 안 되게 뭘 그런 생각을 해. 먼저 밥이나 먹어, 밥이나 먹고 생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식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잡히려고 하는데 그때 또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나 하는 거야.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니? 얼마나 바쁜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신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사를 우리들로 대치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 말까 하면 뭐라 그래요? 사탄이, 야, 주일은 매주 있잖아. 그런데 오늘 놀러 가기 얼마나 좋니? 꽃놀이 가기 얼마나 좋니? 라고 꼬실 때, 오늘은 좀 귀찮은데 집에서 쉬면 안 되겠니? 라고 꼬실 때,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사탄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배신을 한 이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중에 타락함으로 예수를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 가서 그가 배신을 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학 가운데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뭘까요? 그것은, 성도의 견인은 내가 한번 하나님과 자녀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녀관계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자녀관계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구주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한번 타락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다가 한번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다시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중간에 타락하고 그래서 예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그런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신앙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인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신앙생활이 정직한가?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떠나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배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사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 없었던 비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만에 하나 있다라면,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확실히 주님으로 고백한 그러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다라고 하면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2명의 제자라고 내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 12명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느니라.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성경적인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이 있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유명한 세족식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8절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종종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신 섬김의 모범으로, 봉사의 모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사건이요, 흘리신 물과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하면, 예수가 날 찾아온 구원과 중생의 사건을 거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만든 TV 드라마 가운데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룟 유다의 배역을 찾는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이 드라마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다 나와서 크게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배역을 맡았던 자들이 다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친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사탄에게 마음을 주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때때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 함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고 나오니 밤이었더라. 그 인생은 밤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밤의 길로 가지 마시고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하면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